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논교회 원로 장로 초대와 은퇴 임직 감사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 몸된 교회의 귀한 직분을 맡기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직분을 그동안 감당케 하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요, 새로이 귀한 직분을 맡아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곳에 주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음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슬과 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말이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이 참 몸에 되도다. 이 진림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임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구미 동시찰 회개되시고 동문교회 심호하시는 이인순 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셔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이 풍성하며 날로 부흥하며 제자 양육에 혼신을 다하는 인동교회에서 2023년 원로 초대와 은퇴 임직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62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인동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19년 전에 우리 김성길 담임 목사님을 모셔서 연년 세세토록 부흥과 성장을 주시고 또 4대 핵심 가치를 가지고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제자 삼아 재생산하는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교회, 1100 비전을 이루는 교회를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다가 또 이렇게 총회 법에 의하여 또 원로 장로로 또 은퇴로 은퇴하시는 분들을 주님께서 또 이렇게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간의 노로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롭게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시는 것들이 주님의 그 직분을 맡아 또 새롭게 직분을 맡아 주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바로 알아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하였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또 수고함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헌신하며 섬길 때에 많은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열매,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열매, 잃었던 자들이 다시 찾아내는 그런 열매, 또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열매, 상처와 시험에 들었던 자들이 치유받고 다시 회복되는 열매, 또 황무지에 메마른 심령들이 옥포가 되는 그런 열매, 무엇보다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게 하는 열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들의 또 그런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이 인동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정에 복을 주시고 물질에도 복을 주시며 자녀들이 앞길들이 훤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과 축복을 주셔서 충성되이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으로 순종하며 동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자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는 일들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기쁘게 그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전하신 우리 김성길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홀로 세우지 마시옵시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모두가 은혜 받고 충성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식 순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실 말씀 봉독하실 때에 우리 군부의 동시잘 서게 되시고 신월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전용남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대독에 올리게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10월 중국에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경기들이 진행되어졌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선수들이 출전했던 경기 가운데에 가장 아쉬웠던 경기가 있었는데 바로 10월 2일 날 있었던 남자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3000m 계주 결승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기대를 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 경기에 우리나라의 최인호, 최광호 그리고 정철원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시종 참 잘 달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자였던 이 정철원 선수가 결승전 라인 앞에서 승리를 예감하면서 자세를 풀고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태극기를 펼쳐들면서 소위 승리의 세리머니를 보여주었습니다. 보는 모든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전광판에는 이 정철원 선수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대만의 황린 선수에게 승리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참으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너무나 참 황당한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정철원 선수가 너무 성급하게 승리의 세리머니를 하는 그 순간에 이 대만의 황린 선수가 한 발 먼저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로 이 황린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겁니다. 다 따놓은 그 금메달을 불과 몇 초 만에 0.01초 만에 뺏기고 마는 참 가슴을 쥐고 통탄할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아시안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10월 13일 날 대만에서는 전국체전이 열렸습니다. 바로 그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정철원 선수를 간발의 차이로 제치고 승리했던 황유린 선수가 1000m 계주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정철원 선수의 흉내를 내려고 하다가 그만 뒤따라오던 자오쩌정 선수에게 0.03초 차이로 1위를 빼앗겨버리고 마는 그야말로 웃지 못할 총극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0.01초 차이로 승리하고 한 번은 0.03초 차이로 패배를 맛본 겁니다. 이를 지켜보던 전 세계의 여러 매체들이 이런 평가를 해서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좋은 교훈을 주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좋은 교훈. 여러분, 운동선수에 있어서 참으로 최고의 스포츠맨십이 있다면 그것은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0.01초, 0.03초 앞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영적인 이 같은 스포츠맨십이 뭐냐? 저는 그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충성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처음과 끝이 같다, 그런 뜻입니다. 충성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삼위가 아니고 시종일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 자세, 다시 말하면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태도,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충성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참 성경에는 충성스러운
훌륭한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와요.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무명의 충성스러운 새 용사들이 등장을 해요. 13절에 보게 되면은 32목 중 세 사람이라고만 그렇게 언급할 뿐 이 사람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요. 이 사무엘라 이 23장 이 배경을 보면은 지금 다윗이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이 블레셋 군대들이 워낙 강력한 철기로 무장된 강력한 이 무력을 가진 군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심지어 베들레헴도 블레셋 수하에 들어가고 블레셋 요새가 되고만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전쟁을 치르느라고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참 극한적인 갈증이 밀려오는 이 같은 상황, 당장 물을 마셔야 회복될 것 같았지만 지금 그의 진영에는요 우물도 없어요. 마실 물조차 전혀 없는 그런 상태, 바로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신도 모르게 탄식하면서 15절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탄식합니까? 베들레헴 성문 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참으로 너무나 목마르다는 거예요. 갈증을 참지 못하는 그 같은 갈급한 상태에서 지금 전세가 최고조로 참 너무나 불리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무명의 세 용사가 자원하였어요.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뚫고 들어갔어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가져간 거예요. 그 감동적인 것은 다윗이 이 무명의 세 용사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온 그 물을 부여잡고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아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서는 다윗이 이런 결단과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이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 가슴 벅차올랐어요. 나에게 이토록 충성스러운 자가 있다니, 내가 저들의 생명의 피와 맞바꾸어서 가지고 온 이 피 같은 생수를 내가 어찌 맞을 수가 있겠느냐 했던 그 다윗. 비록 육신은 피곤하고 지쳐있고 갈급한 목마름이 있었지만은 영적으로 얼마나 그가 지금 만족스러운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아마 그러면서도 이 다윗이 용기 백배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용사들을 우두머리로 삼고 블레셋 군을 향하여 공격을 하고 드디어 블레셋을 물리치고 대승리를 거두는 그런 에피소드가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이 세 용사의 관계는 알고 보면요 오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된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노래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이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 8월 달에 제가 소개해드린 추천 도서인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요, 이 오스왈드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분은 우리의 최고, 베스트 원, 베스트 원이라고. 그분은 나의 최고다. 그분은 나의 최고봉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모든 열정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최고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열정을 다하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자 원하는 충성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충성이라는 이 말이 헬라 말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피스토스는요, 충성을 의미하는 말뿐만 아니고요, 동시에 믿음, 신실함을 담고 있는 아주 너무나 오묘한 심오한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충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뿐만 아니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참 10년, 20년 이상을 섬기시다가 오늘 은퇴를 하신 우리 장로님 4분,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6분, 제가 참 담임 목사로서 20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20년 동안. 10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자랑스러워요. 정말이에요. 제가 오늘 뭐 은퇴하신다고 뭐 이렇게 그냥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랑스러운 분들이에요. 충성스러운 분들이에요. 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노심초사 종의 목회를 위하여 협력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정말 평생 그만 은퇴하지 마시고 가면 좋겠는데,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참 떠나시는 우리 장로님 4분 20년 동안 한 당회를 섬겨왔어요. 정말 제가 놓고 싶지 않는 그런 분들이에요. 너무나 신실하신 그런 분들이에요.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은퇴하신다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 눈물이 고여요. 위에서 기도하면 눈에 눈물이 고여요. 너무 감사했다. 목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주님은 그분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어요? 다윗의 심정 아니었겠어요? 예? 우리 주님, 우리가 일평생토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새 용사를 향한 다윗의 큰 마음, 만족스러운 마음,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 영적인 정서, 감정들,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 지금까지도 그렇게 충성으로 일관에 달려오셨듯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 같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복된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직분을 받고 또 충성을 해야 할 우리 모든 임직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오직 충성입니다. 믿음과 충성. 여러분 잠언 25장 3절을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니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았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뜨겁고 건조한 떼약빛 아래 곡식을 추수한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갈증이 일어났겠어요. 그렇게 목이 탁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한 종이요, 이 산 아래로 동네로 뛰어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종들이 보니까 저놈 도망치는구나,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목이 마르고 하니까 도망치는구나 막 비아냥거렸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요, 그 도망쳤다고 하는 그 종이요, 땀을 벌벌 흘리면서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다시 산으로 뛰어 올라오는데 양손에 얼음 냉수를 들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주인에게 제일 먼저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들고 온 그 시원한 얼음 냉수를 받았던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떠했겠나? 성경이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하게 했다. 시원하게 했다.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우리 임직받는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충성,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아버지의 이 기쁨을 생기는 가운데 우리 교우들에게 모범적인 그런 귀한 장모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위대한 비전, 그것은 오롯이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위하여 피스토스, 충성하는 사람들 되기를 결단하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비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